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주여 나를 온전히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과 치료, 나의 의지 소유한 이 모든 것을 주여 당신께 드리리다. 이 모든 것 되돌려 드리오리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반가워요. 네, 주임 신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후배예요. 그리고 후배지만 배울 점이 참 많은 후배 신부님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좋아하는 후배 본당 교우들에게 어떻게 견진교리를 해드릴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먼저 견진성사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사가 견진성사예요. 우리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시게 되자 사도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사도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간직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게 돼요.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증인이 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치유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그런 증인이 되어주고, 또 어마어마한 최고의 증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모여 빵을 나누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다 내놓고 서로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제 일독서였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 빵을 쪼개 나누고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요, 이런 삶을 살게 되자 안티오키아에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견진성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느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각자의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요, 그 다양한 모습에 맞게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 성사가 견진성사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받고 난 뒤에 어떤 분들 안에서는 막 신앙을 지키는데 용기가 생기는 그런 힘이,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기도하고 싶고 내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느낌도 받아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 막 너무 좋게 느껴지고, 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막 맺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막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속 얘기도 다 꺼내놓고 그러면서 언니랑 얘기하니까 내 마음이 막 후련하고 막 치유받은 것 같아.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각자의 능력에 맞게. 이게 견진성사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스스로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총과 은사를 갈구하는 마음. 주님, 저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주님께 청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될 때 출발하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내 믿음을 살찌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세상 안에서 신앙의 가치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좋은 친목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많습니다. 말씀과 성체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도하는 삶도 멈춰버리고, 그러니 당연히 하느님을 믿고는 있지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아무런 힘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4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견진성사를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충만하게 받을 것인가 인도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첫 번째, 내가 너무너무 원해야 돼요. 두 번째, 주님께 청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미사와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번째, 하느님의 자비를 정말로 믿고 내가 용서를 청하고 준비된 영적으로 성령께서 오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영적인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그냥 강의만 듣고 가자마자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미사, 주일미사 나오고 아무것도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강의만 듣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무 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신부님들과 성령 운동을 하는 교우들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말씀의 은사를 성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줘요. 제가 제 입으로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해 주는 게 보면 참 이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니까 권위가 없지만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면 들린대요.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는데요. 자꾸 제가 들려준 이 하느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을 건드린대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고해성사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전해준 말씀 때문에 더 깊이, 더 솔직하게 성사 보는 일도 벌어지고 몇 년 동안 냉담했다가도
제 강론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래서 냉담 풀고 교회로 돌아오는 일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 많은 열매들이 실제로 맺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제가 한 1년, 2년 전에 강의 때 악마에 대해서 무진장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세월세타 신부님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은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해라. 형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이 얼마나 싫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잡아뜨리려고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 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살아계시고 악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나에게 다가올 그 끝도 없는 두려움에서 오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사람이라도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느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를 여러분들 이 성사의 은총을 충만하게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내가 미사에 임하는 나의 태도, 자세,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끝도 없는 나의 외면과 무관심, 여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나는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계시하십니다. 우리들의 양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름진 음식을 내가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살이 찌니까 게을러지겠죠. 게으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 의욕이 없어지겠죠. 삶에 의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지겠죠. 만나는 사람도 줄어들겠죠. 다시 말하면 양식 하나가 바뀌었는데 삶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신에 건강한 음식을 내 양식으로 삼아서 내가 먹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건강해지겠죠. 건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활기가 생기겠죠. 활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만남이나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겠죠. 내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대전교구 사제 피정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할 때 피정 내용이 뭔지는 보지 않고 제 스케줄만 보고선 피정을 3차로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식당에 갔는데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갖고 옆방에 있는 형한테 가갖고 형 왜 밥 안 준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 몰랐냐? 네. 이거 단식 피정이요. 4박 5일 동안 강제로 단식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람이 세 끼를 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디서 바람만 불어도 누가 닭 삶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 끼만 굶었는데도 바람이 불으면 누가 뭐 김치찌개 끓이나 닭 삶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사람이요. 양식 3번을 끊었을 뿐인데 6끼를 굶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루 종일 먹을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냥 막 아우 이거 맛있었는데 아우 이것도 생각나네. 아우 막 그리고서 막 나가자마자 뭐 먹을지 그 리스트를 적고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먹을 거 생각만 나니까. 이게 여러분들 양식이 갖고 있는 힘이고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양식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기 싫은 곳도 가요. 돈이 양식이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해요. 그거 받았어도 돈이 있어도 또 얻고 싶어 해요.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또 갖고 싶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양식으로 삼으면. 더러운 곳에다가 손 담그라고 해도 담궈요. 기분 나빠도 웃어요. 상처 줬어도 다가가서 웃으면서 인사해요. 돈을 양식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벌떡 일어나서 가게 만들어요. 그곳으로. 힘들어도. 이게 돈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또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는 여러분들 지난주 이번 주 뉴스만 봐도 잘 나옵니다. 그 권력 하나 차지하고 싶어서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말 바꾸고 아주 골 때리는 막장 드라마가 벌어지고 그게 TV만 켜도 잘 나와요. 권력을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게으름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다 귀찮아요. 의욕도 없습니다. 성체가 우리의 양식이 된다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 정말 나의 양식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선언,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 표현은 수많은 성서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6장 전반부까지는 이 생명의 빵이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뒤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이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서학적으로. 그러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내가 양식으로 삼고 있다면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까요?
말씀 때문에 가기 싫은 곳 가게 돼야죠. 말씀 때문에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일어나야죠. 말씀 때문에 더러운 곳에 손도 담그게 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청소하면은 30만 원 주겠습니다. 성당 화장실 청소하고 오시면 제가 30만 원 줄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러운 변기 다 닦고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30만 원 받으면 어때요? 1번 기분이 정말 더럽다. 2번 너무너무 기쁘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쁘죠. 30만 원이 생겼으니까. 똑같아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게 돼도, 가기 싫은 거 가게 돼도, 원하지 않는 거 하게 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믿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눈꽃만큼의 힘도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 또는 율법을 음식, 양식으로 빗대어서 계시가 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에제키엘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보는 것을 받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배를 불리고 속을 채워라.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먹으니 꿀처럼 입에 달았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전에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요, 양 가죽에다가, 가죽 껍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져갖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었더니 꿀처럼 달았다. 하느님의 말씀이 음식에 빗대어서 이렇게 계시가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의 말씀, 하늘로부터 들려져 내려오는 하느님의 말씀,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제가 입을 미사 때 복음을 선포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 말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령께서 그 사제 안에서 타오르면서 그 사제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양식으로, 다시 말하면 양식은 뭐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 먹어도 또 먹고 싶은 거, 자꾸 소유하고 싶은 거,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도 없죠, 사람이. 근데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나죠, 힘이 나죠. 예. 내 에너지를 얻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에너지원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느냐? 하느님 말씀에서 얻는 거.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생명의 양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양식으로 삼으세요. 양식으로. 매일매일 복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밥을 일주일에 한 끼만 먹는 사람은 없죠? 일주일 통틀어서 사람이 한 끼만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은 일주일에 생명의 양식을 몇 번 먹나요? 주일 미사 한 번?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왜요? 내 영혼이 어디에 머물러요?
자꾸만 어둠으로, 죄로,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으로 그렇게 걸어나가겠죠. 이 생명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펼쳐서 언제든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핑계인 겁니다. 핑계요. 그리고 제가 겁줄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이 하느님이 없는 공포가 얼마나 큰지를 조금이라도 체험해본 입장에서 큰일 날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후회할 겁니다. 제가 한 말 생각날 거예요. 그때 김재덕 신부님 말 들을 걸.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요, 제가 오늘부터 4번 견진교리하는 거 개탄 줄 아세요. 네? 본당 신문이 잘 둔 줄 아세요. 제가 다른 본당 가서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거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난 체 하네, 뭐 하네, 별의별 얘기가 또 다 돌 테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담아두고 양식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길로 걸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부제 때 사제소품을 앞두고 대품피정 들어간다고 이제 인사드렸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제님, 신부님 되시면 미사 끝나고 나오는 교우들 옷을 잘 입었던 못 입었던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꼭 손잡아주는 신부님 되시라고. 그 아버지의 말이 저에게 양식이 돼서 제가 지금 사제생활 18년째입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양식이 돼서 힘을 드러내는 예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런 힘을 드러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신부님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아까 본당 신부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 이런 거는 한두 번 해서는 뭐가 안 된다? 중독이 안 된다. 네. 그런 것처럼 하느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요한복음 그 6장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의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당신의 살과 피. 말 그대로 우리가 미사 때 모시게 되는 성체. 이게 생명의 빵이에요. 살과 피를 내어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내 살덩어리 떼어서 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또 누구한테 내 피를 막 바게스처럼 뽑아가지고 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부재 때 제 조카가 태어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동생도 출근했었고 아버지도 출근했었고 어머니는 식당을 하셨으니까 장사하러 가셨고, 저희 집에는 만삭인 재수 씨와 부재인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만삭인 재수 씨가 갑자기 배가 아파 죽겠다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를 제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래서 재수 씨를 막 부축을 해서 간신히 막 차에 태워가지고선 재수 씨 평상시에 다녔던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니까 막 이제 배가 아프니까 재수 씨를 데리고 이제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가고서 의사 선생님은 저 안쪽에서 뭘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분만하는 장소가 그때 처음 들어가 봤네. 이게 무슨 이렇게 재수 씨 누워 있는 침대가 있고 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분만을,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는 베드랑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은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나는 막 재수 씨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손을 붙잡고 막 우리 재수 씨 어떡한데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재수 씨가 막 소리를 막 지르다가 진통이 또 멎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그때 알았습니다. 자매님들은 한번 상처받거나 서운하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붙잡고 막 재수씨 미안했다고 그러다가 또 이러면 하느님 살려주세요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준비가 다 되고 동생은 막 오고 있었고 거의 다 온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재수씨가 저한테 자꾸 아주머니라고 부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남편 아니었냐고. 아니라고. 그랬더니 남편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뒤지게 혼나고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터져나오면서 막 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얘를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내 애도 아닌데.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간호사가 애를 안고 나왔더니 나오면서 저하고 동생한테 그런 거예요.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고.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꺾여갖고 나왔어요. 빨리 큰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 애를 안고 제가 그 밤에 운전을 하고 천안으로 막 큰 병원으로 가는데 거기서 둘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면서 갔어요. 막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마음이 이 핏덩어리가 평생 절름발이로 살 걸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 다리를 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살을 떼어주고 피를 뽑아주는 거, 여러분들 이거 그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 살리고 싶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 참고로 제 조카는 너무 우량아에서 태반에 다리가 눌려갖고 태어난 거래요. 지금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고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때 삼촌하고 자기 아빠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잘 살아야겠죠. 아무튼 살리기 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아 모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미사 한 대 한 대 할 때마다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사랑에서 당신 살을 떼어주셔요. 떼어주신다고요. 그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체 안에.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내가 받아 먹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아 먹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게 어떤 경우랑 똑같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장기를 이식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간을 이식해 줬어요. 병원 퇴원하자마자 그냥 내가 계속 술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변화돼야죠. 그 사람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바뀌어야죠. 이게 여러분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의 성체와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눠주시는 많은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맺어지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 어떻게 해야 그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1번 예수님 만나러, 2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모든 좌절을 겪고 실망해서 부르심 받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예? 예수님 만나러 엠마오 갔어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엠마오가 성서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무진장 잘못된 얘기입니다. 엠마오를 간다는 것은 제자단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게 다 좌절이고 에라 모르겠다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전처럼 살아야겠다 이러고 가는 게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은 하나의 문화가 됐으니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본당에서는 절대로 엠마오 간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이러죠. 네. 아무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것에 좌절을 겪고 당신을 떠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같이 걸어가지고 계셔요. 근데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자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율법과 예언서로부터 시작하여 당신에 관한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이게 첫 번째로 일어난 변화예요. 뭐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냐면 붙들었다. 이 동사가 쓰여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는데 만나서 떡볶이 먹고 뭐 놀고 그리고 나서 밤에 그 여자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빠 갈게 다음 주에 봐.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뒤에서 제 옷을 확 잡으면서 오빠 이런 붙들음. 이게 뭔 소리예요? 예? 함께 있고 싶어서 붙잡는 거. 함께 있고 싶어서 붙잡는 거. 예. 떨어져 나가면 내가 너무너무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붙잡는 거. 예. 그런 붙들음을 의미합니다. 오빠 가지마.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몰라요, 제자들은. 근데 이분이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 떠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들으니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은 변화가 일어난다.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자, 또 읽어드릴게요.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두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뭐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이 벌어지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니까요.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뭐죠?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 나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우들과 함께, 신부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요?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 증언하는 것. 이게 세 번째로 일어난 변화인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복음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우리 본당 신부님에게, 우리 수녀님들에게, 같이 레이저하고 있는 단원들에게, 내 구역장에게. 왜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실천하셔야 된다고요. 기억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성체를 모시게 될 때 살아있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미사에 오기 전부터 먼저 복음을 읽어보고 오십시오. 성전에 도착하시면 성전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다가 5분 전에 들어가고 막 그러지 마시고 성당에 왔으면 성당에 온 목적이 뭐예요? 1번 본당 카페에서 커피 마시러 왔다. 2번 미사 끝나고 점심 먹으러 왔다. 3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몇 번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을 제일 먼저 수행하세요. 오자마자 들어오세요.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하고 복음을 읽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오늘 내가 방금 이 복음이 증언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시작될 거예요. 이 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나랑 같이 있다. 예를 들면 병자를 고쳐주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병자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주님이 같이 있다 생각하고 머물러 보세요. 미사가 시작되고 사제가 입당하면 그 입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신부님과 함께 신부님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와 내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사를 드려보세요. 성체를 모시러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나오세요.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하고 나서 성체 영하고 곧바로 돌아가서 그냥 막 예수님 제 아들 한 달 뒤에 시험입니다. 좀 띨띨하긴 하지만 그래도 꼭 좀 붙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주님께 좀 맡기고 복음을 다시 기억하세요. 복음을. 오늘 이 말씀이 고백한 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그리고 미사 끝나고 집에 가실 때도 복음을 기억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가족들에게 꼭 실천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또 줘요. 가브리엘 천사가 스가랴에게 찾아가서 세례자 요한의 탄생 예고를 전하게 되자 스가랴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스가랴를 침묵 속에 머물게 합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죠. 10개월 동안, 애가 태어날 때까지. 엘리사벳은 6개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홀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던 이 부부를 하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회복시켰느냐? 침묵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하느님의 시선 안에 머무는 시간. 자, 생각해보죠. 내가 침묵을 지켜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시선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이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침묵 지키면서 오로지 예수님의 시선 안에만 머물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뭘까요? 성체조배예요. 성체조배는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줍니다. 믿음이 커지게 해줘요. 성체조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남아있게 도와줘요. 성체조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게 만들어줘요. 성체조배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자꾸 건드려요.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드러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숙제. 1시간 강의하는 거 맞죠? 1시간 반인가요, 시민이? 제 마음인가요? 숙제를 내드려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성체조배하다 하느님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 자, 첫 번째, 다음 주까지 꼭 시간 내서 성체조배 한 번 하기. 이게 숙제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 만나러 나 혼자 와보란 얘기예요. 이 빈 성당에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오로지 목적 하나는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와보란 얘기예요. 그래야 뭐가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꼭 의무 때문에 오고 주일미사 드려야 되니까 오고 이게 아니라 해보세요. 문 열고 들어오셔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앉아서 그날 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이 복음이 고백하는 예수님이 지금 나랑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스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 무엇이냐? 미사 때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봉헌해 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신부님이 입당할 때도 복음 기억해 보시고,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성체 모실 때도 복음을 기억하시고, 미사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도 복음을 기억해 보시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견지성사 받을 때 은총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이 성사는 그렇죠. 사효성과 이뇨성이 있습니다. 사효성은 뭐냐?
성사 집행 자체로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립니다. 죄 진 사람이나 죄 안 진 사람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여기 앉아있는 교우들이나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은총이 내려요. 이게 성사의 사유성입니다. 그럼 인유성은 뭐냐? 그 내리는 은총을 내가 얼마만큼 갈구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 안에 머무는 은총의 양은 다르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리는데 밖에다가 나는 컵을 준비했다면 내가 받는 은총의 양은 그 컵에 담길 수 있는 양밖에 안 담기겠죠. 근데 나는 다라를 갖다 내놨다. 그러면 차고 넘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거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내준 숙제, 자, 첫 번째는 성체주배 꼭 한번 해보자. 나 그냥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조용히 성당에 와서. 두 번째는 미사 봉헌할 때 복음을 좀 기억하고 미사를 드려보자. 요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제가 내주는 숙제와 함께 견진성사 준비하신다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많은 은총과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분명히 맺어주실 겁니다. 성령 하느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요, 원고를 무진장 많이 써왔는데 하나도 안 보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읽어줄 복음 말씀만 보고 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럽니까? 그냥 입을 열면 샘 솟아요, 막. 근데 지루하지 않았죠. 또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왜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본당 신문 아니지만 여러분들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저도 제 본당에서 미사 드릴 때마다 우리 내동 본당 견진 대상자 교우들, 또 이 자리에 오신 이 교우들 기억하면서 저도 다음 주까지 미사 때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숙제 내준 거 꼭 하시기 바라요. 해보세요. 움직여야 돼요. 신앙은 움직이고 실습하고 그러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은총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정말 우리가 은총 가득히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성체성사 생명의 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모기가 있네요. 성체성사거든요. 모든 성사의 출발점이 성체성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시작하면서 하느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개인 체험 얘기했던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딴 사람들한테. 알았죠? 네. 저 정말로 좋아하는 후배 신부님 본당 교우들이라서 얘기한 거예요. 신부님도 한테도 이 얘기 한 적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 간구해주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성가를 부르면 그 성령 하느님이 생각납니다. 마침 기도로 이 성가로 마침 기도를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